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도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타치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해가고 이끌어가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강력하게 임하시는가를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체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참 한 개인의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또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었죠. 그런데 이제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이 됐는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한 50년 동안에 왕이 7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가 죽이고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면 또 딴 사람이 또 이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암살이나 쿠데타나 이런 식으로 왕이 바뀌어가지고 적게 있는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동안 왕이 앉아 있었어요. 7일 동안 왕 하다가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잡으러 온다 하니까 자기가 성에 불 놓고 자기가 자살해버린 사람이 시므리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지금 이어져 가는데 그 이제 아들 때에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이 왕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해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갖고
그 모압한테 계속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왕 중에 속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네가 나라가 부강해졌든지 영토가 조금이라도 늘렸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럴듯하니 이 정치를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이 오므리 왕이 제일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아합을 갖다가 이제 저 두로 시돈 지방에 그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이 아합한테 시집을 오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오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는 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하고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시집을 온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큐티에서 알겠지만은 아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지 사장이에요. 마마 보이가 아니고 와이프 보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과 왕비가 그렇게 생겼으니 백성들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그런 우상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살아가는 속에서 나 잘되게 해준다는 것이 다 바알이고 아합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앉아서 수요일인가? 이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합이 85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내 마음에 내 속에 지금 숨어있는 바알이 850개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때는 몰라. 왜? 잠잠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건수가 생기면은 그 바알이 나를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욕심, 성공 욕심, 명예 욕심, 건강 욕심, 미모 욕심, 자식 욕심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알이에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되게 하고 싶습니까? 자식 잘되게 하고 싶지요. 그 다음에 뭐 돈 벌고 싶지요. 기왕이면 좋은 집에 우리 중보 왔던 모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아파트 한 평도 없이 살다가 간 사람한테 나 40평 주시오 40평 주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창피하지 않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장가 한번 가보도 못한 예수님한테 33살밖에 안 먹고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50살, 60살, 70살 먹은 사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100수까지는 해야죠. 요새는 전부 100세 시대인데 하면서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미안하지 않냐는 거예요. 33살 먹고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지될 때 저는 욕망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돈 벌고 싶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은 괜찮아요. 그것들을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끌고 갈 때는 그것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제 뭐 맞아 떨어지지요. 왕하고 왕비가 저렇게 바알을 열심히 섬겨갖고 이러는데 뭐 그러니까 나라도 잘 되잖아. 영토도 더 넓어지고 나라 GNP도 올라가잖아.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저 멀리 다 던져버렸어요. 그때 느닷없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너 가서 아합한테 한마디 해라.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상 섬기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다. 네가 섬기는 그 우상은 전부 가짜 헛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하고 이슬이 일체 안 내린다고 해라. 그렇게 한 번 딱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시냇가에 숨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한참 살고 나니까 이제 계속 가뭄이 계속되지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르밧 땅으로 가라. 사르밧 땅으로 가니까 정말로 인자는 먹고 죽을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 끼 부침개 하나 만들어 먹으면은 없는 그 가난한 과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한테서 너를 돌봐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르밧 땅에 상당히 돈 많은 과부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한 끼 해먹을 것도 없고 그것도 나무 주우러 다녀요. 그것 한 끼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다 누워갖고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는 과부한테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한 3년 지내니까 또 나타나갖고 너 아합한테 가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고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또 아합한테 갑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지가 괴롭게 하면서 무슨 엘리야 보고 괴롭게 한다 그러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비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신이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이 비와 번개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네가 자꾸 헛소리하고 이 바알신의 마음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바알신이 비를 안 내려갖고 우리가 지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비 안 오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너다 그 말이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너하고 네 아비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와 네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그래갖고 한판 업어치기로 탁 한 판 쳐버리고는 그리고 이제 좋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판을 내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선지자들 다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합이 850명이에요. 백성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머뭇머뭇 한다는 것은 절룩거리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절룩절룩 하면서 한 손에는 여호와 신앙 들고 한 손에는 바알 신앙 들고 이쪽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리 넘어갔다가 저쪽이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오늘 너희들이 단판을 내는데 어떻게 낼 것인가.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하나씩 취해가지고 그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냐 그랬더니 백성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850명이 뛰놀면서 재단에 이제 송아지를 얹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정을 지나서 2시 3시가 되도록까지 그거이 뭐 응답하겠습니까? 그거이 가짜 신인데 그래 놓으니까 엘리야가 슬슬 놀려먹지요. 야야야 너 그 신이 지금 잠들었는가 보다. 소리를 크게 해봐라. 그러면 혹시 깨워질지 아냐? 잠깐 어디 외출했는가 보다. 소리를 크게 질러봐라. 뭔데 여행 갔을까? 아니면 뭔 일일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칼하고 창하고 갔다가 막 자기 몸을 상처를 내요. 피를 내요. 왜요? 피를 보여서 헌신을 있는 대로 하면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이 슬그머니 들어온 데다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문화가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떤 종교가 오든지 간에 샤머니즘하고 딱 합해져 버려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와도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하고 딱 합해져 갖고 내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요. 열심히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뭔가를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복을 내릴 거야.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치성 들여서 내 원하는 거 받으면 되는데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냐 그러면은 모든 종교는 자판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어도 커피 나와요. 엉뚱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지으면 산 사람이
동전 넣어도 똑같은 커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신이 좋은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이런 건 복잡하고 힘들거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왜? 동전만 넣으면 커피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는 그런 신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신이 교회 다닌다 한 사람 중에서도 가짜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이 아합이 이제 그러면 좋다, 니들이 해라 그러니까 뭐 오후 3시가 되도록까지 그 난리를 쳐도 어디 불 비슷한 것도 성냥불조차도 안 내려와요. 그러자 엘리야가 딱 거기서 자기가 송아지 놔둔 그 단에다가, 아마 거기는 바닷가기 때문에 바닷물을 가져왔는지 물을 쫙 부어버려요. 그 제단에다가. 그건 뭐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할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딴소리가 나와. 저거 저 밑에다가 혹시 불씨를 숨겨놨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물 다 부어버려요. 물 다 붓고 어째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공을 확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몇몇 시간 동안을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춤추고 주문 외우고 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말하듯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이 백성들이 알고, 우리가 그동안 속아갖고 가짜신 섬겼네, 불로 응답하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고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불로 응답하십시오. 말 몇 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물 다 뿌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착 공을 넘기니까, 말하자면 장기로 하면은 장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갖고 멍군 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 뿌려놓은 그 도랑이야 번제물이야 제단이야 다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는 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이는 실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이제 그대로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을 속여먹었던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따가 이쯤 됐으면은 아합과 이세벨도 손들고 나오겠지. 우리가 그동안 가짜신 바알을 섬겨서 참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정책대로 살아가겠다. 그럴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도 그러고 나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안 오던 폭우가 막 정신없이 쏟아지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가가지고 이제 궁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참 아주 여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한 보고를 올려요. 지금 아합이 갔는데 아합이 이랬고 그 다음에 뭐 제단에서는 이랬고 전부 그렇게 상세한 보고를 올리고 나니까 이세벨이 있는 대로 성질이 나가지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요. 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네가 그렇게 죽였어? 너 내일 이맘때에 너도 그와 똑같이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단지 그렇게 말로 협박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는 저 여자의 전적으로 보아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 틀림없이 나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저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이 여자는 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국민 정서가 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다 태웠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고 바알 선지자들 죽였지. 그거 하루 이틀만 가봐라. 다 없어진다. 이걸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군중 심리라는 것이 다 없어져. 우선
나 살고 내 일상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바알 또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큰 소리 칠 것 없어. 내가 네 목숨 하나 없애도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도 안 가지는 날이 며칠만 지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성질나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은 저 엘리야 자기 눈에서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은 그 이면에가 사람들 군중 심리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했던 그거 싹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참 무슨 수련회라든가 또 뭐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집회라든가 가면은 얼마나 우리 믿음이 그 길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집에 내려온과 동시에 한 3일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싸그리 밑에 깔아앉게 마련이에요. 이걸 지금 이 이세벨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사환 하나 데리고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위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지요. 유다 제일 끝에가 브엘세바. 경계예요. 우리나라 나라 전체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요.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요 이제. 그런데 이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영광의 절정에 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승리의 절정이었잖아요. 영광의 절정에 있던 엘리야가 이제 절망의 절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브엘세바까지 딱 가가지고는 거기만 가도 지금 안심이 안 돼요. 그래 놓으니까 사환 보고 너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고 자기는 하룻길을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니 그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 그랬어요. 우리는 로뎀나무라 그러니까 뭐 제법 그럴듯한 나무 같죠. 나무가 크고 멋있고 뭐 그늘도 많고 아니요. 떨기나무, 가시덤불 1m 될까 말까 하는 그 가시덤불 떨기나무 그것을 지금 여기 이것이 로뎀나무예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나중에 쫓겨나지요. 그래갖고 이스마엘하고 쫓겨나면서 아브라함이 떡하고 물 한 가죽부대 줘요. 그것 가지고 가다가 물은 뭐 물 한 가죽부대 그까짓 건 뭐 금방 다 먹어버리고 목은 마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자식이 목마르고 배고파갖고 죽는 꼴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하갈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니 그 옆에 오아시스 샘물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니 얘도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인 후손들과가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죽으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란이 죽으라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 중동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지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하갈이 앉아갖고 못 살겠네. 내 아직 죽는 꼴을 못 보겠네 한 것이 바로 그 떨기나무, 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그렇게 우리가 쉴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없어요. 광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합니다.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 아합한테 가서 말하라 그래서 말했고 사르밧 과부한테 수무락에서 숨었고 그리시네가에 수무락에서 숨었고 나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갈멜산에 기가 막힌 전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지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어요. 기왕에 쓰신 거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막힌 승리를 하게 하셨다면은 저 아합과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거기까지 조금 더 밀어주시지. 이것들이 변화가 없잖아요. 내가 너 기어이 죽여버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은발의 오줌 누기예요. 그 순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잠자고 나면 또 똑같아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탁 체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되지. 기적 보면은 와 한동안 막 뭔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뭐 저 손바닥 이렇게 하면은 막 여기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금가루 떨어졌다고 그 사람 믿음 좋아진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한 개도 믿음 안 좋아져. 금가루 떨어졌다고 말만 해. 어떤 사람은 또 이빨이 또 직접 막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자기가 돈이 별로 없어서 자기는 그 임플란트 안 나올 때예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는 뭐 다른 것으로 일을 했는데 더 싼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빨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뚫쳐보면서 막 보래. 아 금이빨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랬냐고.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봐봐요. 그 기적을 체험해놓고 그 사람이 믿음이 금같이 좋아진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기적은 기적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기적 구하지 마세요. 날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넉넉합니다. 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가 우리 조상 뭐 훌륭한 무슨 뭐 다니엘이나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들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저 악독한 이세벨의 손에 나를 죽게 하실랍니까? 이제 다 넉넉하오니 더 이상 족하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나 여기 앉았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 싹 데려가십시오. 나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그냥 착 가라앉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실패한 사역자, 절망 중에 처한 사역자라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 마냥 우리 모두가 다예요. 실망하고 정말로 기대해서 어긋나 버렸고 내 수고가 헛수고인 것 같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쓰다듬어 줍니다.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부부간에도 서로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쓰다듬을 사람이 없어 나는 나 혼자 살아 그러면 혼자 자기를 이렇게 그때 어떤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롭고 춥고 쓸쓸할 때 나를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을이 오면 누가 우리가 누가 별로 위로 안 해줘요. 그래 놓으니까 저는 국화를 하나 사. 그래갖고 오송자 너 그동안 올해도 인생 사느라고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국화 하나 사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 제스처가 이렇게 팔을 일로 이렇게 자기 가슴을 안는 것이라고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저 악독한 왕비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전부 아마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마음도 어루만지고 몸도 어루만지고 머리도 어루만져주고 나더니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아무 생각 없이 눈 떠보니까 옆에 떡이 있고 누가 준지도 몰라.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 먹고 물 마시고 다시 또 넣어버려. 나는 얼른 데려가세요 하나님. 누워있으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고 또 떡하고 또 물하고를 놔둬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건 나중에 따져도 돼요. 지치고 힘들고 정말 나 딱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네. 나 이대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한테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때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이 결과를 왔고 그런 건 정말로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일단 자게 놔둬요. 웬만한 것은 여러분 잠 푹 자고 나면은 잠자기 전하고 잠자기 후하고 달라집니다. 잠 푹 자고 나면은요 사람이 회복이 돼요.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돼요. 일단은 재우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먹여.
자고 먹이고. 그러면 그거 한 번 해갖고 회복이 됩니까? 아니, 또 자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그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랍니까? 천사가 먹어라. 이걸 네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네가 길을 떠나는데 고단해질지 모른다. 힘이 없어서 새 길을 못 떠날지 모르니까 네가 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란 여자가 이 엘리야한테는 어떤 사신을 보냈어요? 어떤 사자를 보냈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누구를 보내요? 너 살리겠다고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닷없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내 마음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겠다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새 일이 있는데 그 새 길을 가기 위해서 너한테 안 먹으면은 그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되니 이 떡을 또 먹고 그러고 또 물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그걸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갔어요. 여러분 호렙산은 우리가 다 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곳까지 가요. 아마 이 엘리야는 모세 생각을 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들고 지치지요. 그러면 어째요? 굴 속으로 들어가. 내 인생의 굴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새로운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그냥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죽을 수는 없고 그냥 밥 한 숟갈 세모이처럼 먹고 그러고 나는 그냥 모든 것에 다 끊고 이 속에서 계속 굴 파는 거예요. 계속 동굴만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굴 파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내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헛것이구나 그거 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내 이 고통스럽고 내 힘든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 몰라줘 아무도. 그러니까 또 자기 연민이 생겨.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이 생겨요. 자기 연민이 생기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헛것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참 불쌍하구나.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 연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바라봐요. 과장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하나님 인정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머무라면 머물고 까마귀가 준 건 먹으라면 먹고 나는 열심히 옛날 성경은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하나님 그 열심은 나는 누가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요. 그 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둘째는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셋째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딱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하나님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은 신음까지 한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그들의 선지자도 보냈지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고 제단을 버리고 이런 못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굴 속에서 지금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와 가지고 산 앞에 서라.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한테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선지자라고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나까지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별로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웃기지 마, 너나 잘해 그래요. 내가 다 숨겨놨어 그러거든요. 우리들이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아유 한국교회 다 썩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라도 썩지 마 그래. 네가 보기에 다 썩은 것 같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놨어. 너나 썩지 마 너나.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라고 이름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쏙 빠져.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영리한 사람은 나까지 포함해서 또 그 말도 해. 나부터 그 말 해. 그런데 실은 자기는 제외시키고 한국교회 다 썩었어. 한국교회 목사들 다 썩었어.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쓸만한 사람 없어. 자기가 큰 교회 목사 다 만나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부 도매금으로 그 말하는 속에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엘리야도 하나님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싹 죽이고 나 한 명이에요. 나 한 명 남았는데 그 나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 악독한 여자 손에 죽여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강해지다 보면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게 비참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같이 팔자 더러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같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고생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거지 같은 시댁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들고 아이고 세상에 부모복 없는 그냥 쉽게 말합시다.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더니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라. 그 말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이 그 말 많이 썼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쓰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연민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라도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숨겨놓지 않는 7천 같은 그것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니까 첫째 건강하네. 어찌됐건 먹고 살 양식 있네. 그리고 자식들이 나한테 돈 주라 안 하고 저 알아서 사네. 그것도 감사하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네.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네. 무릎 꿇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뒤져보면은.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나를 계시하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들이 첫째는 굉장히 강렬한 방법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 이 산으로 나와. 그러니까 산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폭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센 바람이었어요. 산도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 바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여기서는 지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폭풍 같은 그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뭐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지진으로 막 서 있는 막 땅이 흔들리고 옆에가 지진으로 틈이 벌어지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려나? 그랬더니 지진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세요. 세 번째 불 같은 것들이 또 아주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웠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불에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겠구나 하고 불도 그냥 지나가 버려. 여기서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동안 불로도 역사하시고 바람으로도 역사하시고 구름으로도 역사하시고 지진으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폭풍으로 엄청난 강력한 역사예요. 이 강력한 역사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일생 가운데서 몇 번 안 돼요. 이런 강력한 지진 같은 이 역사로, 이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한평생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로요?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났는데 그 불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 그 뜻이에요. 매우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심령 속에 전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조용하게 너 이것은 좀 이렇게 해볼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에서 나오는 소리, 이너보이스라 그래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맨날 기도원만 쫓아다녀.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도원에서 삽니까? 일상으로 살고 기도원은 뭐 1년에 몇 번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원, 내일은 저 기도원, 모레는 어디 산기도, 그런 식으로만 계속 도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어요.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시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십니까? 여러분 꽃도 보세요. 낙엽도 보세요. 단풍도 봐보세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똑같은 분홍색이어도 연분홍, 진분홍, 뭐 다홍색, 뭐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다양성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을 20년 전에는 나한테 어느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오늘은 내가 골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속삭이듯이 그것은 네가 이것을 좀 회개해 볼래 하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여기 뭐 묵집 세계 생겨가고 가려워서 막 이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40년 전에 세상에 그때 있었던 그 안차렸던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이단이나 된갑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이런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혼자 스스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더니 그때 내가 잘못된 그 왜곡된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과 동시에 깨끗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가려움증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왜 나한테는 불같은 성령이 안 임할까? 왜 나한테는 나를 확 뒤집어버리는, 왜냐하면은 그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나한테는 왜 그렇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일이 나한테 아주 확 뒤집어져 버리면은 내가 새 사람 될 텐데. 여러분, 아모스서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왜 중한지 모르냐고 나와요. 맨날 콸콸콸콸 흐르는 나이아가라 폭포만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관광하러 가지 거기 가서 그거 받아갖고 밥해 먹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수도꼭지 졸졸 흐르는 집에 있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 갖고 우리가 밥해 먹고 물 마시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한 방은 평생에 몇 번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가 왜 안 그리워져요? 너무 세상 소리에 내가 시끄러우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라 그러면 맞아 하고 그거 따라가야 되고, 세상에서 이 미모가 출중해야 되다가 하면 맞아 성형을 뭐 수십 번씩 해가면서 돈 벌 때마다 모아갖고 오늘은 코 고치고 내일은 눈 고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너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누가 와서 네가 아무개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끝없는 세상의 소리에
아이고 요새는 그냥 외제차 타는 것이 유행인데 외제차 탄 사람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십시오. 우리도 뭐 현대 기아 얼마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우리 것만 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너가 안 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필요하면 사셔도 돼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서도 그건 남한테 좀 폼나게 보이려고 자기 동창에 모임 가면 저거 벤츠 못 타고 왔네 그 소리 듣고 하나만 참 그것이 여자들보다도 남자들한테 그 쓸데없는 허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허세 부려가 오늘 내가 아침에 와갖고 이제 일찍 오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사님 꼭 뭐가 같냐면은 번데기가 주름 13개 잡은 번데기가 주름 11개 잡은 번데기 앞에 나는 주름 13개다. 근데 너는 11개밖에 안 되네. 그거 한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이 바알들 섬기는 거 조금 폼나게 살고 조금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더 멋진 옷 입고 조금 더 비싼 차 타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했던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라고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한테도 수없이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용한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않고 맨날 강력한 불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폭풍 같은 거 그런 은혜만 구하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찾아봐야 자기 삶에 변화는 전혀 없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7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믿음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 죽여주시오 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지금 죽을 단계는 아니고 뭘 해야 되냐? 3가지 미션을 하나님이 주셔요. 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말하죠. 네가 그러면 여기 왜 섰냐? 다시 물어봐요. 그래 놓으니까 또 똑같이 말해요. 나는 열심히 특심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만저만 하고요. 저것들은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 언약도 무시해버리고 예배도 회파해버리고 이런 애들인데요.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내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득심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할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전쟁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합과 이세벨을 갖다가 확 어떻게 해버리시지. 그 여자가 나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치해놓고 네가 할 일은 첫째 3가지 미션을 주는데 첫 번째 할 일은 뭐라 그래요? 너는 다메섹에 가갖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저는 읽을 때마다 그전에는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시리아 옛나라 저 위에 있는 아람 아람이란 나라에서 왕이 세워지지 아니 이곳에 있는 선지자가 그 남의 나라에 가갖고 하사엘을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그래서 이상하네.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뭐 남의 나라 왕을 엘리야한테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만이 아니고 불신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어떤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내년이면 또 이제 미국에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바이든은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이 좀 그 희줄갈이 없게 생겼잖아요. 뭐 좀 제대로 해낼 것 같지가 않아. 바이든은 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불러갖고 막 이제 노래 부르니까 막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 건 좀 잘하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게 생겼어. 힘이 없게. 그랬는데 지금 공화당 그
후보에 트럼프가요, 그 전에 대통령 그 선거를 할 때 그 좀 미국의 유명한 예언 사역자들이 트럼프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재선에 성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찌됐건 물론 막 엄청난 투개표 과정에 이 부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계속해서 트럼프가 되겠구나 했는데 잠깐 눈 깜짝한 사이에 확 뒤집어 버려갖고 그 경합주에서 전부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갑자기 그거 이제 나중에 막 다 드러났어도 한 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걸 바로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말에 4.15 한국 총선은 오픈 게임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본 게임이었다. 오픈 게임 해서 보니까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본 게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년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없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힘이 없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이 공화당 후보로 한 10명 정도가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답니다. 하겠다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돼야 되겠죠. 트럼프 지지자가 50%. 나머지 9명 전부 합해봐야 트럼프 지지표보다 표가 낮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예언했던 사람들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때는 아닌데 저 사람들이 예언을 잘못했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4년 뛰어넘어가지고 다시 트럼프한테 한 번 기회를 준단 말인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이제 여기서 느닷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투개표 조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공병호 TV를 한번 유튜브로 해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줄기차게도 선거 부정이 있다고 투개표 부정이 있다고 막 통계를 자기가 보여주면서 해요. 아무튼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두 번째는 또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에게 하여.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고 사람 보낸 그 이세벨을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여요. 그래 놓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생각할 때 저것이 지금 나 죽인다 그래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가 아니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으니 너를 죽이겠다고 한 그 이세벨을 갖다가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인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예후가 죽여요. 그 일이 나중에 이제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미션은 뭐예요? 네 후계자, 네 제자가 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휴거의 모형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에녹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쭉 족보가 나오지요. 거기서 에녹은 뭐라고 나옵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무두셀라라고, 여러분 무두셀라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김심판, 이재앙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라겠으니까 할 수 없이 무두셀라라고 한 거지요. 그러면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 어쨌겠어요? 얘가 조금 열이 한 39도만데 아이고 얘가 죽을란가?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얘가 죽을라나 하고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어디 높은 데서 잘못해서 툭 떨어져서 아이고 이거 다리 부러졌네. 얘가 죽을란다냐? 뭐예요? 계속해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하고 부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릴지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평신도가 에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 언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구약의 무두셀라잖아요. 외우기도 쉬워. 969 구자 양쪽에 가운데 6자 넣으면 돼요.
969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홍수 내릴 때까지가 969살이 될 때까지 무두셀라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늘리고 유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제 사역자지요. 그러니까 에녹이 평신도로서 휴거된 사람의 모형이라면 엘리야는 사역자로서 휴거된 사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를 엘리사를 삼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갔다가 불병거와 불말로 휙 거리를 두게 하더니 휙 타고 올라가 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너는 지금 할 일이고, 네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밑에 있어갖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너는 지금 그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해야 될 세 일,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밖에 없는데요 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대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주셔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7,000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7은 완전수예요. 1,000은 가득 차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고 많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리라고 많게 생각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어야 되고, 얼마나 바알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세상의 물결이 드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바알하고 짝짝꿍해서 입 맞추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물결을 휘감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무릎 꿇고 싶고 너나 할 것 없이 입 맞추고 싶어요. 왜? 그러면은 폼나는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것 같으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아닌 것 같냐? 아니, 내가 7,000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이 7,000을 남겨놓으셨다고 봅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토록 노아가 100여 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당신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싹 심판한다고 했다. 그것에서 노아의 방주 들어간 사람이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노아의 형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하고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직계 놔두고 형제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면 그 형제가 노아야, 너는 왜 밥만 먹으면 뭔 배를 그렇게 지었었냐? 안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갔겠지요. 형, 동생, 이리 와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형도 돌아와. 그 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 최후의 마지막에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나 말씀이 흥황한 세상입니까? 옛날 우리 때는 목사님이 참말을 해도 우리 어렸을 때는 참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했던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신학교도 많고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많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과연 그 중에 남은 자는 얼마일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알과 눈 맞추지 않고 바알과 입 맞추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하방 때였어요. 오늘날 가장 어두운 세대는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맨날 말하지요, 이조시대 왕보다 더 봄내가 살아요. 이조시대 왕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이 요즘 우리예요.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온답니다. 왜? 먹고 살기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먹고 살만해지고 폼나게 살게 되니까 2만 불이 넘으면은 이제 교회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돼요? 그냥 나와서
말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점 찍고 가면서 그것이 우리들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이나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캠퍼스 선교의 위기가 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좀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 카페를 하나 세웠지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카페에서 선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겠다 해서 세웠죠. 요즘은 웬만하면 카페가 다 있어요. 보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광석교회도 앞에 카페 있죠.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는 카페면서 되게 돈 비싸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집 있는 데서도 올라가면은 상도 먼 교회라고 써졌는데 거기에 역시도 카페가 있어요. 비싼지 싼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또 연예인들 불러갖고 또 막 간증하잖아요. 그것이 나쁘단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의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싶고,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고 싶고, 그런데요,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젊은 세대들, MZ세대들한테 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카페 없어서 안 다닌다고 하겠습니까? 연예인 안 불려서 안 다닌다고 하겠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살아있는 복음이 없으니까 안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내 친구 보니까 나보다 더 불량해. 그러는데 거기에서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생명력이 그 사람과 그 교회에서 흘러 넘쳐야 매력이, 영적인 매력이 생겨서 교회에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네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이것이 되세요 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 세상 기껏 해봐야 한 8, 90년 사는 동안에 세상과 화합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끈떡하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남은 자로 살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전부 낮출 것 낮추고 겸손할 것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영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여기서 세미한 음성, 아까 부드럽고 속상이는 말이라 그랬죠. 일상 대화하듯이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고요하게 나한테 타치해 주는 것, 성령께서 고요하게 나한테 인도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남은 자가 되는 준비 과정과 훈련 과정이 세미한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향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도 모르게 바알과 입 맞추면서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려냐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에 내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음성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모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